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세상과 담대히 맞서라. 세상과 담대히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정훈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는 육체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시원한 곳에 앉아서 훈련하기 때문에 잠도 오고 제가 그 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렇게 펜을 들고 잠자는 스킬을 배워놨기 때문에 정훈 교육할 때 펜을 들고 잠 안 자는 척하면서 잠을 자는 일들을 많이 했었지요. 거기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귀족은 사회적인 책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제가 20대 피 끓는 나이에 이제 군대에 끌려왔던 저와 동기들에게 너희가 군대에 끌려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간만 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맨날 졸면서 듣고 들어봤자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은 지위와 역할의 조화를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나는 누가 눈여겨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지위와 역할의 조화로운 삶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되레 부모가 이런저런 욕들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은 자녀가 했는데 배운 것 없이 막대기에 자라게 한 부모를 욕하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를 욕먹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뇌물을 수수한다거나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들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게 했었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권세는 없고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층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신자들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잘 살고 있는지 저것들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신자들이 막
율법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큰 율법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저에게는 목사들이 왜 그러냐? 목사들이 머리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짧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길지 않는 단정한 머리였어요. 근데 제가 조금 길었거든요. 막 엄청나게 긴 건 아니고 부모님이 여수에 따로 사시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게 뭐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야만 머리를 자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언제 오실지 모르고 제가 여수에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더벅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싫어했던 국어 선생님이 저를 항상 타겟으로, 하필이면 또 키가 작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머리 안 잘랐다고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늘 했던 말이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 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에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벌써 중순이 되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11월 중순이 될 때까지 2024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면 프로 기사들은 복기를 한다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뒀는지, 어떤 수를 써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됐는지, 몇 집으로 내가 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복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그 속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고 복음은 분명히 맞는데 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분명한 기준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그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기준점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서 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킬 절대 기준점이 없는 한 우리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때는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저 때는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상황 논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기준점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기준점을 뭐로 잡아놓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과 신앙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는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7절 이전까지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시절을 보내는 그 기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통틀어 봤을 때 신혼의 달콤한 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몇 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극히 달콤한 꿈이 지나고 나면 악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결혼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요청하는데, 나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숙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힘만 뻗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만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믿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 가운데 살고 복음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죄 아래 있지 말 것을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이 잔뿌리처럼 쓴뿌리처럼 남아있지만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아래, 죄의 법 아래 복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것이 된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만 새 것이 됐고 조금 지나면 다시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스마트폰을 처음 샀을 때는 새 것이라고 애지중지하면서 케이스도 아주 좋고 비싼 거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한 2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파에다가 툭툭 던지죠. 그리고 한 6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헛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새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배설물을 몸이 아깝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몸이 아까워 죽겠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책임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법이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을 통하여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YBS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마를 복음화하는 비결이 뭐에 있었냐면 이 복음 안에서의 순결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나무에 달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사람 산채로 횃불이 되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분명히 뭔가 가지고 있음을 다른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을 또 그들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주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캠프를 나갔더니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자기가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만배를 하루에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자신의 몸이 다 망가져도 심지어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40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대요. 사실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온 사로잡힌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해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질서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기호, 세상의 관심사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질 떡에 충만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다양한 세상의 볼거리와 들을거리와 먹을거리에 푹 빠져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날마다 스며들어와야 하는데 내가 세상으로 충만해 있다면 세상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이것이 당연했다라니까요.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거룩하고 구별된 삶 가운데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예배 끝나고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면 저희 성도님이 제 차를 보고 뭐라고 하면 둥둥이라고 해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다닌다고. 제가 차를 몰고 나가면 경찰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게 느껴져요. 저희 아내 차를 타고 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빵빵대고. 근데 그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질서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안목의 정력을 제어해야 되고 자기를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할 우리를 대적하여서 싸우는 이생의 자랑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어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음에도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의 목적이 어째서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모든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어째서 내 안에서만 그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 문화가 충만한 바벨론에서 그들이 뜻을 정했어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다시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린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다수가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는데 4명만이 그것을 거부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도우심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함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늘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상태에 관심을 가졌고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볼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보는데, 그 근본적인 부분을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야기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분열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드러나요. 제가 사역자로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중요한 굵직굵직한 리더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위함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이 교회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지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을 내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열을 이겨내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에서의 개혁이 진짜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위에서 많이 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 찾아와 있는 문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28절 뒤쪽에 보니까 듣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게 돼요. 내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삶에는 분열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로 인해 성도들이 팽배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열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삐걱거리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에 빠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초기에 담대함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약하고 작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약하고 작은데. 내가 상대방보다 약하고 작다고 생각되면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하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보다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고,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찾아오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대응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 어떤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붙들 때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으로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28절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많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내세우는 모든 것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은혜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그 싸움을 묵묵히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전제로 드리기까지 나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고,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초대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결정되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만 딱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박광준 목사가 말을 너무 빨리 하고 뭔 소리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영적 노블리스 오블리주 요거는 기억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